13절부터 시편 136편 13절부터 22절까지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쓰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36편은 감사하는 찬양이 나와 있는 시편이 되어집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이고 잘못된 어리석은 길로 가버린 그러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는 사랑 타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만이 유효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불변하십니다. 불변하시다는 이야기는 그 아들이 오신 다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행하신 하나님이나 신약에 행하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지 그 아들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거워졌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약화되셨다거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옥에 보내는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그 아들에게 위임하셨다고 나와 있는 거지 심판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없애버렸다든지 무효화시켰다든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참고 기다린다든지 그런 과대망상은 성경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를 성경 본문을 벗어났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이 당연하게 신약 성경, 그 중에서 복음서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이 가득 담겨있는 복음서. 그러나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얼마나 많이 심판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셨는지를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안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천사들,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들, 사람보다 영적인 의미에서 말고 사람보다 더 위대하게 만들어진 존재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져서 위대한 거지 존재론적으로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천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훨씬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사들이 그 명령을 수행하지
요한계시록에 낯을 든 모세가 오고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막 불을 떨어뜨리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영원한 흑암 속에 가두셨고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서 정확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에로스처럼 사랑의 에로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6편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감사죠.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그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감사로서 노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놔 보시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 텅 빈 땅이냐 그 말이에요. 텅 빈 땅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데 아파트를 지어주시고 그리고 과수원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텅 빈 땅, 그냥 들어가서 몸만 들어가 살면 돼. 그런 땅을 지어 놓으셨냐, 그런 땅을 예비해 놓으셨냐 그럴 때에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땅 임자들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멸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사랑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찰 때까지 가나안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때가 찰 때까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셔도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는 400년, 나아가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또한 가나안 땅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환상 속에 젖어 들어가 삽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봐야 될 부분을 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대환란의 때고 인간사, 인류사에 가장 비참한 참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대환란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무수하게 죽여버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기억하기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두 증인된 선지자들도 아니고 이를 때는 사건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전능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신다는 사실. 주인공. 하나님께서, 그 아들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행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적그리스도나 첫 번째 짐승이나 두 번째 짐승이 주인공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하여 대환란을 일으키는 이가 적그리스도거나 짐승이라고 착각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당연히 맞지요. 그래야 되죠. 그러나 전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 땅 인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도 666표를 이야기하는 것도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적과 또한 나팔 재앙, 인해 재앙을 통하여서 그의 종들,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 이 땅의 인류를 쓸어버리고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주인공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남겨놓고 싶지 원하니까, 다시 말하면 극단 속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타령을 하면서,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냐, 단지 그냥 대적, 그냥 나팔 재앙, 그냥 666, 그냥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나 짐승의 대환란을 가져온 것처럼 착각하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으니까 그러지. 하나님께서 대환란이 오게 하는 날을 잡아놓고 계시고, 이 인류 역사에는 그것이 가까울런지 좀 더 시간이 지나는지 우리 세대일런지 우리 자녀 세대일런지는 알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그 시간은 정말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그 전에 대환란을 피해서 휴거되리라. 물론 그런 휴거론을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그 대환란 가운데 순교자들로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의 기간은 7년밖에 되지 않아요. 7년 동안에 휴거될 사람이 다 휴거돼버리고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주님께서 내 사람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흰옷을 과연 입게 될 수 있을까? 핍박이 있고 굶주리고 도망다니고 폭도가 일어나고 가족과 가족,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리고 죽여버리는 그 시대에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예배 드릴 수 없고 제대로 기도할 수 없고 식사 끼니를 해결할 수 없고 그때의 믿음의 사람, 흰옷 입은 사람이 쉽게 나올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밥을 굶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고 결국은 심지어는 담을 뛰어넘어서 도둑질을 해야 되는 그 정욕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아굴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가난하게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상황이 가난이고 나아가 극한 가난이 되어집니다. 극한 가난. 밀가루가 조금 있으면 이것 가지고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136편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애굽의 멸망을, 심판을 초래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가나안 땅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공존하고야 맙니다. 사랑 타령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비추어보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과거에 열린 예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린 예배 때 불신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유행가를 불러주고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복음성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받아들일 만한 복음성가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람 지금도 받고 있지요. 정말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과 같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제가 엊그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라디오를 틀어놓았다고. 라디오에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아이들은 선하게 태어난다. 성선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선한 아이들, 선하게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서 선한 길로 더 굳세게 가게 할까? 뭐 그런 궤변들을 늘어놓더군요. 하나님 말씀은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지. 죄를 품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타락한 자로 태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지 모른다.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다. 심지어 이스라엘에게 사용된 당신은 하나님의 눈동자다. 그런 사랑 타령을 끊임없이 하기를 좋아합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신다. 그것이 과연 듣기에는 황홀하고 좋은 이야기인데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지 틀린지를 살펴보려 하지 않습니다.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확대 해석되고 과장 해석되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살 이상으로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죽이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됩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그들을 죽이셨다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악인이 멸망당하는 걸 안 기뻐하시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표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시고 작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육의 기계를 예비하시는 분이시라 라고 시편은 나와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기계를 준비하셔서 죽여버리신다고 성경에 몇 차례에 걸쳐서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편 136편 같은 시편은 아마 사랑 찬양하는 사람들, 극단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사랑이 아닌 자들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고 인본주의 신학으로 가고 해방 신학으로 가고 신정통주의 신학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써먹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쓰레기통에 처박아 넣어버리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고 그 자유주의 신학을 통합이나 감리교나 유감스럽게 많은 보수 신학자들, 목사들이 그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칭 목사라고 했던 많은 자들이 해방 신학을 배워서 공산당 활동에 참여해왔고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은 정말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자기 입맛에 맞는 건 받아들이고 입맛에 안 맞는 건 버리는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거든.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살피고 저렇게 살펴도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살인마 하나님, 학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은 변화되었다.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들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 짓거리를 합니다. 보수주의 신학자의 유명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지옥을 없애셨다. 그런 웃기는 이야기도 설파하기도 합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지옥을 그냥 놔두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시대는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은 많은 목회자들이 상징이다. 상징. 요한계시록은 지금 시대를 빗대는 상징이다. 실제로 벌어지는 그 무서운 것이 아니다. 그냥 상징이다. 영적인 상징이다. 상징이다. 천년왕국에 대하여 상징이라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있긴 있는데 현 시대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천천년 왕국설, 후천년 왕국설. 그 정도에서 제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크게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자체를 누가 상징으로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는 요한계시록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시편 136편도 야 감사 열심히 하자. 그리고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절은 남겨놓고 못 먹는 것은 뼈다귀처럼 여겨서 집어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서두의 부분, 저는 13절부터 읽었지만 13절도 아주 좋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은 아십시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죠. 인자하심은 사랑하심으로도 번역되고 자비하심, 인애로우심,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가 인자하심입니다. 사랑자비, 사랑자비. 그러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좋지요. 자, 그 대상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족장을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습니까? 그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죽이셨죠.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인자하심이 영원한 겁니까? 안 그런 겁니까? 안 그런 거죠. 안 그런 거죠. 고라를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습니까? 심지어 고라의 자손들을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습니까? 죽이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일으킬 때,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킬 때 모세를 통하여 레이지파를 통하여 3,000명이나 칼로 다 죽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 반기를 듣고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그들을 따름으로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20살 이상을 책임을 물어서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려주고 죽이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말씀하고 성경을 같이 연계시켜서 성경을 보려 하지 않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거 하나 가지고 당신 환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당신 슬퍼하고 잔식합니까? 당신 자녀가 길을 잃었습니까? 당신 자녀가 중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당신 자녀에게 영원할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성경이 정말 그러냐 그 말이죠.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연하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놀랍고 하나님의 본성상, 하나님 존재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론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치에서 내가 원하는 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데서 내 입맛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지금까지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주님이 아닌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서요? 그럴 리가 없죠.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채
1900년이 되는 그 근거리 되는 시간을 비참하게 떠돌아다니면서 왜 살았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에 왜 끊임없는 전쟁의 포화 속에 그들은 살고 있을까요? 왜 그 팔레스틴 땅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성애자들이 진을 치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로마서 등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은 보기 싫어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도려내고 잘라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를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종종 퀴티는, 대한민국 교회의 퀴티는 타락의 주된 원인이다. 퀴티를 통한 미혹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더랬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말씀과 취집회 때도 몇 차례 이야기했고. 그러나 과연 퀴티가 성경을 묵상하는 그것이, 과이어트 타임을 하는 그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무너뜨려 왔고 한국 교회를 무너뜨려 왔는지를 과연 어떤 목회자가, 어떤 교인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10만 명이 넘는 목회자들 가운데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저는 꽤 인정하고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카페에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성경 본문을 목사님이 읽으시고 그리고 이야기하셨어요. 주님께서 여기저기 요리요리 다녀가시더라.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리저리 다니셨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일정을 잡을 때 빽빽하게 잡지 말고 이리저리 여유롭게 일정을 잡아야 되겠다. 나도 그래서 3월 며칠 날 어느 집회에 가는데 거기 갔다가 바로 돌아오는 일정이 아니라 돌아서 누구에게 들려서 안부를 묻고 오는 일정으로 나도 일정을 잡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여유롭게 일정을 주님처럼 잡자. 그럼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그게 큐티거든요. 그게 큐티예요. 일정을 여유롭게 잡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일정을 깨끗하게 잡으면 주님처럼 안 사는 사람이 되죠. 근데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를 이 큐티는 하게 되는 것이에요. 큐티는 성경을 내가 주어진 범위 동안에 주어진 하루의 분량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활에, 내 하루 중의 삶에 그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을 시켜. 그러면 누가 적용시키고 누가 주인 되느냐? 내가 하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궁리하고, 내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날의 하루의 삶하고 성경 본문을 뜯어붙여야 되지. 두 개를 뜯어붙여야 돼, 무조건. 그래야지만이 신령한 큐티, 신령한 멋진 큐티가 됩니다. 성경 본문하고 오늘 하루의 내 삶하고 뜯어붙여야 돼. 잘 뜯어붙이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 못 뜯어붙이는 사람은 안 신령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성경 본문을 관찰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물론 여러분이 제가 큐티에 대해서 그 심각함을 깨닫고 느끼는 것만큼 언제쯤이나 아시고 느끼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큐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는 굳이 설명할 이유도 없고 전에 설교를 한두어 번 해놨던 적이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나 혹은 사랑의 교회나 돌아가셨던 오카는 목사님이나 하영교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우리나라에 알려진 유명한 분들 다 끊임없이 큐티를 전파하고 살았습니다. 큐티를 하면 고급 신자고, 선교단체들 큐티를 끊임없이 전파하고 살았습니다. 어지간한 교회에서 하는, 기독교에서 하는
청년들 수련회나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아침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6시, 5시 반, 5시, 4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해야 됩니다. 정해진 본문, 그때 수련회 때 사용하는 팜플렛이나 교재에는 큐티의 본문이 나와 있고 적을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인본적이고 인간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되는지를 부감스럽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래서 자기가 성령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성경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큐티를 하는 건데 그걸 모르더라 그 말이죠. 끊임없이 이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에 뜯어붙이기를 하는 것이, 뜯어붙이기. 80년대 되어서는 교회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그런 걸 하면 거기에 교사들, 반사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교단 등에서 나오는 공과책 같은 걸 선택을 했죠. 구역예배를 드리면 구역예배 공과책을 선택해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이 정해진 걸 읽어라. 분반 공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 책을 낭독을 해라. 낭독을 했죠. 도대체 그 책을 누가 만들었는데 어떤 신령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걸 만들었는가? 어떤 거룩한 사람이 만들었는가? 그런 적이 없죠. 그런 적이요. 신령하지도 않은 사람들, 정욕적인 사람들, 머리에 똥만 찬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낸 거지요. 목회자도 종자가 똑같은 종자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어주는 것이 신령하고 거룩한 양 선택을 했던 거죠. 왜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하나님께 주신 좋은 시스템인데도 저주를 받았는가?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전혀 말씀의 역사가 없는데 그걸 보고 읽어야 되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애들이 졸든지 게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읽는 거죠. 내가 읽어도 은혜가 안 되는데 하물며 믿음이 없는 아이들에게 그걸 읽어서 무슨 은혜를 받는가? 그럴 리가 없죠.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이미 80년대가 되면 목회자들은 그 썩고 더러운 책들을 선택해 왔던 거죠. 신령한 것이냐? 구역장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여 전에 따라하면 교회는 그나마 버티림이 있었겠죠. 그러나 너희들은 입을 다물라. 구역공과책을 주문할 테니까. 총회출판사 누구 신령한 사람 주문할 테니까 그걸 보고 읽어라. 보고 읽어왔지요.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셀교회가 들어와서 셀교회의 근본은 큐티지요. 큐티지. 내가 성경을 보고 해석하리라. 도대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역량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역량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앞뒤 꼭지 문맥에 맞추어서 각 시편이면 시편 전체의 문맥에, 신약 구약의 문맥에 맞추어서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목회자들 가운데 신약과 구약의 상관관계도 이해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7, 80% 이상입니다. 신약 구약의 단절성과 연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8, 90% 이상입니다.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와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가득한데 도대체 교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구역예배를 드리면 설교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생명의 꼴을 먹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령의 역사로 설교를 해야 되죠. 성령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큐티를 가지고, 그날 본문을 가지고 이리저리 읽고
가십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정해진 본문, 사람이 정한 그 본문에 하나님은 따라야 되냐 그 말이죠. 사람이 정해놓은 그 분량에 성령님은 무조건 서포트하는 성령님이 종이냐? 성령님은 종이 아니시죠.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되는 삼위의 하나님 되시죠. 어떻게 주님을 종으로 전락시키고 어떻게 성령님을 종으로 전락시켜 왔는가 하는 거죠. 내 말을 마음대로 들으실 것처럼 사랑 타령하면서 경외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이나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과연 예수님 뒤에 님자를 붙이는 인간은 얼마나 있는가? 지 애비의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을 거면서 정말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이름 뒤에 님자를 붙이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인간은 얼마나 되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교회 성경 공부할 때 저 서재에 있는 많은 책들 좀 뽑아왔어. 책 제목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수의 음성, 예수의 예수가 나타나다, 예수의 신비. 그런데 많은 정신나간 미치광이 목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예수 안에가 존칭이 들어가 있다.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사를 받은 거고 그러면 대학원을 나온 겁니까? 기본적인 국어도 모르는 주제에 그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 그러면 그 안에 존칭이 들어가 있다는 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그 소리를 많은 목사들이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타락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지. 설교 제목에 꼭 예수님 뒤에 예수님 할 때 임자나 붙이면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학자가 아닌 것처럼, 객관적이 아닌 것처럼 주보회 설교 제목에 말할 때 대부분이 아무렇게나 쉽게 예수를 그렇게 나오는 것은 흔해 빠진 일 아닙니까? 경외의 대상,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정말 자기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만난 분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토론하는, 이야기하는 분에 불과한 거지. 그렇게 된 지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마치 성경의 주권자인 양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자기가 거룩한 성령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의 하루의 삶을 조명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망해왔던 거고 죽어왔던 거고 성령님을 소멸시켜왔던 거고 무너져왔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 그러면서 감정적인 드럼을 치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주장은 너무나 많이 해왔던 거지. 아마 큐티 안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큐티를 하면 고상한 교회. 큐티를 안 하면 등급이 떨어지는 교인 신자. 정말 큐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에게 임하신 주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듣고 알고 있는 크리스찬은 얼마나 있을까요? 아직까지 저는 큐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님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랬을 거예요. 수천 명의 목사님 정도는, 한 10,000명 목사님 정도는, 10만 명이 넘으니까 10분의 1이 안 되는 그 정도 목사님들은 영성이 있으니까
큐티가 얼마나 사람들을 멸망시켜 왔는지를, 교회를 폐허가 되게 해왔는지를 설교하고 있겠지. 말씀하셨겠지. 근데 내가 못 찾아서 그랬겠지. 그렇게 믿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들을 끼가 없는 사람들은 무슨 큐티가 신앙을 무너뜨려. 큐티는 좋은 거 아니야? 경건의 시간, 콰이어트 타임 좋은 거 아니야? 아침 일찍 6시에 일어나서 그날 정해진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왜 문제인가? 그러겠지요. 어쩌다가 소 뒷걸음질로 쥐잡듯이 뭔가는 될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큐티를 해보면 성령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것을 알겠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기보다 현 시대의 교회적인 흐름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소멸되고 소경되고 눈이 멀어서 알지를 못할 것입니다. 알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큐티를 하려고 더 발버둥을 치겠지. 더 아름다운 적용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실은 큐티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가까이에는 주일날 좀 했고 또 전에 새벽에 좀 했고 그랬지만 또 전에 집회 때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라.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 그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스운 거예요. 목회자가 영적 질서가 있는데 목회자가 공과책을 이걸 가지고 주일학교 반사들은 읽거나 중고등부 반사들 교사들은 읽거나 명령이 내려왔는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고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면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종이면 하는 거고 내가 주님의 종이면 최소한 주의 종을 존중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해보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계속 해가고 주의 종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해보는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영 되시는 성령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이 종이 되어서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 거냐 그 말이에요. 물론 저는 그렇게 공과책이 진리이냐 구역예배 공과가 진리이냐 오랜 세월 동안 읽고 해왔어요. 읽고 해왔어요. 좌를 돌아봐도 우를 돌아봐도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해요. 저는 공과책을 87년, 88년도부터 읽었어요. 87년, 88년도부터 읽어줬어요. 중고등부 반사가 내가 읽어줬어요. 자, 얘들아, 앉아라. 내가 읽어줄게. 내가 읽어줄게. 도통 은혜가 안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기껏해야 하는 방법은 미리 다 한두 번 읽어본 다음에 내 나름대로 군더더기를 없애는 거지. 갖고 읽어줄 만한 부분만 남겨놔가지고 그것만 좀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다고 공과책을 집어 던져버리고 할 수도 없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반사들은 다 공과책을 들고 막 열심히 읽어주는 판에 나 혼자 안 들고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나도 들어야지요. 며칠을 그거 가지고 나도 열심히 읽어줘야지. 아니 어떻게 그런 것이 성령 역사를 소멸하는 것인가? 이해를 못하지. 이해를 못해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멸망해왔고
타락해왔고 성령의 역사가 소멸해 왔는지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프로그램들이 도용되고 들어올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소멸해 온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교회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몇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한 개 하면, 새로운 한 개를 도입하면 기존에 했던 것은 떠나와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알겠죠. 다 목사님이 몇 년 되었어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용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없애고 또 몇 년 되어서 또 도입하고 없애고 목사님이 또 바뀌니까 새로운 프로그램 끌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프로그램을 도용하는 목사님들은 강단에 서서 그 프로그램이 참된 진리인 양 1년, 2년, 3년을 계속 외치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안 할 때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의 내용이 성경에서 여기저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와서 만들어낸 것인데 그것이 진리인 양 계속 이야기하다가 어느 때는 버려버리고. 왜 버립니까? 부흥이 안 일어나니까. 왜 버립니까? 교인 수가 줄어드니까. 왜 버립니까?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새로운 걸 뜯고 들어왔어. 그것을 또 진리인 양 선전하고 피하라고 알리고 그렇게 몇 년 열심히 살다가 다시 또 새로운 걸 가져오기 위해서 그걸 버리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프로그램을 30년째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훈련을 끌고 들어와서 아침마다 큐티하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 읽기하고 성경 공부하고 어쩌다가 전도하러 나가고 정해진 시간 기도하고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다가 재미를 못 보니까 알파고스를 끌고 들어와서 알파고스 열심히 하다가 재미를 못 보니까 쇠를 끌고 들어와서 열심히 하다가 재미 못 보니까 양날개를 끌고 들어와서 열심히 하다가 재미 못 보니까 쇠도 D12를 가져왔다가 D5를 가져왔다가 D3를 가져왔다가 별걸 다 가져와서 하다가 재미 못 보니까 이제는 리고어른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재미 못 보니까 이제는 독서 모임을 해야 되겠다. 재미 못 보니까 이제 내적 주의를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다. 재미 못 보니까 치유사역을 해야 되겠다. 재미 못 보니까 이제 뭘 할까? 배달 성경 공부를 가지고 와야지. 또 재미 못 보니까 또 이제는 뭘 하지 할 거 다 했는데 성품을 해야 되겠다. 그거 하자. 더 이상 이제는 할 데가 없어. 할 게 없어. 당신도 나처럼 목회해봐. 이 수십 년 해보면 할 거 다 해가지고 신프로그램이 나오질 않아. 그러겠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냐. 끊임없이 강단에 서서 호도하고 왜곡하고 가문 이설하고 하나님 말씀 빙자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프로그램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다 나온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36편 13절로 가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 때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인자하심이지.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영원한 인자하심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것은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죠?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또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선지할 동안 끊임없이 심판을 선고하시고 결국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알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자하심은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라면 그루터기를 남겨놓는 거죠. 그죠? 인자하심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인자하심이죠. 그루터기는
정말로 작은 사람들이, 정말로 적은 숫자, 말하자면 한 1000만 명 되면 한 3만 명 남겨놓고 15,000명 남겨놓고 다 쓸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15,000명, 3만 명 그게 그룹타기지. 그러면 한 3만 명이라면 그 입장에서는 인자하심이 영원한 거죠. 나머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더라도 그렇다기를 남겨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에게는 멸망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도대체 이런 말씀을 발견하면 어떻게 보고 읽느냐 그 말이. 그러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면 이걸로 살핀 설교 몇 편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구절들만 갖다 놓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홍해를 갈라버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룩한 손을 들 때에 홍해를 갈라줄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그런 설교 못해? 누구는 왕년에 그런 설교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저를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문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홍해를 순식간에 말리고 갈라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군을 그 홍해에 수장시켜버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쌈박하게 25분 30분 설교하면 되죠. 구구절절히 1시간 반이나 지겹게 그냥 설교를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월급을 제가 책정해서 그냥 받지만 3배로 설교한다 해서 서로 지겹고 힘든 일이죠. 뭐. 14절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참 좋은 말씀, 좋은 말씀. 15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이제 좋아해야 되나?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해야 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아해야 돼. 그런데 바로나 그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대적자들이에요. 대적자들. 그러면 명확하게 구약처럼 이집트 왕 바로, 애굽 왕 바로, 바로의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이분론적으로 나눠져 있으면 좋은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의 가족이더라. 바로와 그의 군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더라. 내 남편, 내 아내더라. 그러되면 어찌 됩니까? 그들을 거꾸로 때려버리시는, 거꾸로 때리는 것도 고난 좀 주고 환난 좀 주고 아니요, 죽여버리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노라.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로 인하여서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줄 것이다. 원수는 가족이 될 것이다. 그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을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틀렸습니까? 그럼 과연 그 정도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한다면 시작해야 될 텐데 누가 시작하겠습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자기 가족 구원을 외치겠죠. 여기에서 자기 자녀 구원을 외치겠죠. 그래야지만이 받아들이는 달콤한 떡이 되고 달콤한 꿀빵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 구원을 이야기해야 되죠. 이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또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학살해도 아무 소리 하나도 안 하는 인간들, 그리고 북한 돕자고 끊임없이 외치는 목사들, 교회들, 그들 입장에서는 김정은이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죠. 김정은이가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겠죠. 그러나
정말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지는 않겠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겠죠. 그들이 돌아오라고 그러겠죠. 왜? 하나님은 그러실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방황하시겠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에서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부흥을 보내소서 해서 병거 타고 쫓아가다가 회기가 터지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 손을 붙잡고 미안하네 형제여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셨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사람 마음을 감동한다는 부분이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오는데 그건 감동하실 자를 감동하시거든. 감동하실 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이 열린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는 이리 나와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껍질을 뒤집어 썼든 감동하여 변화시킨 일은 성경 66권 상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왕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려고 한다. 그렇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변화시키노라. 그런 게 아니죠. 경고를 하신 거죠. 경고를. 변화는 누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임하셔서 바로를 변화시킨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외면하기를 좋아하죠.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렇게나. 왜?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리시고 우리가 중보기도만 하면 북한도 변화되고 김정일도 변화되고 과거에 죽었던 김일성이도 김정일도 변화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번에 헌법재판관 8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그 8명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옵소서. 결론은 났죠.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 기도를 금식하며 철야하며 했던 무수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제 핸드폰에도 우리나라 유수한 기도단체에서 그 기도를 하자고 다 보내왔어. 그 기도문을 보내왔어. 그래서 제가 알죠. 그러나 저는 그런 기도문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 내가 그들을 중보기도하니까 그 악을 돌리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거든요. 그들이 돌아오려면 말씀을 듣고 자신이 변화를 받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자기가 회개하여 돌아와야 되는 거지. 부흥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돌려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녀들이 회개해야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지. 자녀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한다고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죽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아서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바로의 입장이나 바로의 군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겠죠. 그들에게 기회는 충분히 주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끝을 치달아 향해서 갔고 그들은 멸망당하고 죽임당하고 또한 그때의 죽임도 작은 것이고 지금도 지옥 구덩이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고
지금의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도 작은 거고, 주님의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육신을 가지고 죽지 않는 더 끔찍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날이 찾아올 거라는 사실이죠. 16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했죠. 그러나 그 사이에 사연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마어마한 사연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우리는 본다 그 말. 신명기까지 봐요. 결론적으로는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죠. 그러나 20살 이상으로는 2사람밖에 안 살아남습니다. 40년 동안 다 죽고 19살까지 그들이 40년을 보낸 다음 광야를 통과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9살까지 20살 미만의 자녀들, 그들만 광야를 통과해요.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구 입장이에요? 광야 통과하고는 그들 자녀들 입장,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입장. 자녀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건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에 대한 배반 사건이 일어나서 20살 이상을 40년 동안 다 죽여버리기로 하나님 작정하시고 시행하실 때, 그때 이미 태어나 있던 사람들은 만땅 40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19살이면 59에 들어가는 거예요. 18이면 58에 들어가는 거예요. 2살이면 42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배반한 다음에 한 35년 만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5년이면 돼요. 5년이면 돼요. 그러면 통과해가지고 감사하라, 이제 옹알이 좀 떼고 말 좀 하고, 그때는 좋은 때죠. 그러나 그것도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전쟁으로 또 들어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럴 때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왜 모르는 사람처럼 성경을 읽냐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모릅니까? 민수기를 모릅니까? 광야를 통과한 내용을 어지간하게 설교를 안 들었습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 그런갑다,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할렐루야, 그러는 게 아니라 앞뒤 꼭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있잖아요. 그 입장에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입장에서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단순하게 해석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자기 멋대로 가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 기대치대로 안 따라지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고 내 기대치가 중독되지 않으니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하나님을 경외 안 보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저렇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대항과 대적이 튀어나오는 거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그분의 전기를 사람들이 읽은 다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성경의 기도에 대한 구절들을 10개, 20개 쓴 다음에 읊조리면서 기도해라. 무슨 장난질입니까? 읊조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약속했으니 지키십시오. 그런 식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책 자체도 그렇게 쓰여지는 전기가 꽤 있어요. 절대 그런 내용 아닙니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은 말씀 가지고 살면서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러지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모르는 양,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양,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했으니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십시오. 그딴 식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어디서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 말이. 참으로 해계망치간 시대에 살아가. 해계망치간 시대.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들이대면 아 미쳐 내가 그 말씀을 생각을 못했네. 미안하네. 내가 까먹었어.
너 말이 오라, 너 말이 오라. 내가 시행해 줄게. 그럴 거냐, 그 말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정욕적인 것을 구하고 아랜 다음에 자, 성경 구절 여기 있습니다. 드릴 테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성경 구절 여기 있습니다. 당신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런 궤변 속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이상한 교회들이 되어버렸는지.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얼마나 지금은 사랑이 많아서 큰 왕들이 있으면 저들이 구원받기 위해 기도합니까? 회개하라고 기도합니까? 만인 구원론 같아요. 만인 구원론처럼. 저들이 회개하라고 저들도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하여 친히 죽이지 않습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어느 때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예요. 악인은 그 상태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악인 그 상태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악인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지. 악인을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악인을 기뻐하신다고 나옵니까? 성경 좀 읽으세요. 시편 잠언 보면 악인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왜 희한하고 기괴하게 성경 읽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명백하게 악인을 미워하신다 그랬잖아요. 악인이 긍휼을 얻으려면 악인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긍휼을 얻지요. 악인이 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기뻐하신다는 성경을 들이대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도대체 뭘로 보기 때문에 그러느냐. 악인을 미워하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보기를 싫어하는가? 미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아합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나는 너무 마음이 시원해. 내가 미워하는 애구방 바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는 나보다 사랑이 많구나. 너는 나보다 인자하구나. 그럴 거냐 그 말이에요. 참 기괴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본적인 사랑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잡신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환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홍수를 통하여 인류를 8명을 제외하고 멸망시키셨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심판하셨겠습니까? 주님 오신 다음에 AD 70년에 로마의 지도 장군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겠습니까? 자신의 언약 백성을 1900년이 되는 시간 동안 왜 나라가 없이 헤매고 다니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독일의 제국주의를 통해서 나치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학살이 왜 자행되냐 그 말이죠. 그럴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합니다. 현 시대는 그래요. 나라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 만들어내도 성경 몇 구절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구절 뽑아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도 좋은 거예요. 만들어내도. 많은 목사들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심판이 없다 그럽니다. 심판이 있다.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 무슨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상급의 심판이 있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세요? 오늘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입상, 가상, 그리고 받아요. 그럼 그거 심판입니까? 그거 심판이에요? 시상식 아니에요? 자,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무슨 영화제나 뭐 해가지고 드라마상, 뭐상, 그게 심판식이에요? 그게 상급 심판식이에요, 그거? 상급하고 심판은
맞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게. 상급의 심판이라는 게 말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급을 적게 받고 많이 받고 못 받고. 이게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은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 재판관이 상장 줍니까? 상급을 주는 건 따로고, 심판은 따로고 그런 것이. 모든 자에게, 악인이든 성인이든 심판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모양과 모습이 어떻게 다 될는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 위하여 말장난을 해가지고 상급의 심판만 있습니다. 다 구원받고요. 천국 가서 큰 집에 살까? 작은 집에 살까? 노숙 할까? 노숙해도 괜찮습니다. 길바닥이 황금 길바닥이니 좀 뜯어가지고 집 사면 되고 땅 사면 되고 뭐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는 사랑이 많으니까 집을 못 얻어도 나무 집에 들어가면 방 하나 주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한테 찾아가서 사도 바울 큰 집에 사시네. 방이 몇 개요? 99칸. 많이 남죠? 남네. 저 방 2개만 주세요. 그럼 사도 바울이 주겠죠. 안 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인색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문제도 선착순 내서 해야 될까요? 다 그냥 노숙자들이 사도 바울한테 쳐들어가니까 동작이 늦은 사람들은 그러면 천사가 있으면 천사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면 전국에 오토바이 없습니다. 또 손목사가 전국에 오토바이 타고 그랬네. 그러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면 헬로 천사님 나 좀 사도 바울 집 빨리 좀 태워주세요. 갖고 그냥 고릉고릉 해가지고 그냥 선착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방 99칸인데 사도 바울이 한 3칸 쓰고 나머지 69칸이 남았는데 69명이 들어가야지. 내가 방 끊어져가지고 사도 바울 집에서 더부살이하고 먹고 사는데 상급을 주시는 것은 성경에 나왔어요. 근데 상급하고 심판은 맞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 두 단어가 붙습니까? 그래놓고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상식을 가진 사람입니까? 시상식 할 때 그게 심판식입니까? 상급의 심판식인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그러면 그 심판이면 나무주연 못하고 여우주연 못한 사람 뒤지게 패버리고 또 패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감옥에 넣어버리고 그게 이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벌을 주어야지 심판인 거예요. 벌이 있어야지만이. 정죄가 있고 벌이 있어야지 심판이에요. 그게 성경에 명백하게 모든 믿는 자든지 세상 사람이든 심판을 받는다 그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나도 심판을 받는다. 교회도 심판 받는다 그랬으면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 근데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왜? 거짓 속에 들어가 살기 좋아하니까. 자, 예수 영접했습니까? 심판 안 받습니다. 명확한 것은 있어요. 명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맞아. 너가 나 믿는 거 확실해. 그런 사람은 심판대를 통해서도 천국 갑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나 나는 주님 믿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으면 그건 인정 못 받죠. 그러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구원받는 사람이라도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최소한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 구원 그 다음에 받을지 몰라도 성경이 말씀한 데까지 명백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습니다는 거짓부렁이나 한국교회 목사들 90% 이상을 짓거리고 사냐 그 말이죠. 성경을 뭘로 보기 때문에 그딴 짓거리를 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책을 보면 그 거짓말 짓거리 거짓부렁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저보다 다 뛰어난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은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8절은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굉장히 쇼킹하게 나왔죠? 유명한 왕들을 뭐 하시뇨? 죽이신.
그 카페 중에 주님 믿으신 분들 카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죽여버린 하나님께 감사라. 우리가 하려면 유명한 왕들을 회개시키신, 유명한 왕들을 구원하신, 유명한 왕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유명한 왕들에게 시간을 주신, 돌아서게 하신, 은혜를 베푸신, 그것이 요즘식의 해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왕들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죽여버리시면서 구원시키는 거지. 회개시키면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들을 쓸어버리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요. 사람이 회개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를 돕는 것이지. 그렇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셔가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 일은 성경에 없다는 그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 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몫이거든요. 그 사람의. 그래서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주님께서 회개하라. 주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터치, 쓰러져가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쏟아지고 터치, 안수, 그럴 거 아닙니까? 뭐라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럽니까? 터치미. 나를 만져주세요, 주여. 만져주니까 회개가 막 터지고 눈물이 나고 죄가 깨달아지고. 과연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러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의 종을 먼저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외쳤고, 친히 오셔서 회개하라고 외쳤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회개시켜 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시켜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회개시켜 주시면 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랑하시니까 회개시켜 주시겠지. 회개는 우리에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라고. 참으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책임전가하고 떠넘기기는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절, 19절 20절은 유명한 왕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시온과 옥이 나옵니다. 아모리 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바산 왕, 그리고 아모리 그들의 왕을 죽이시고 그들의 백성을 함께 죽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 땅을. 입장이 다른 거 아닙니까? 입장이 다른 거. 이제 이들의 입장, 이 아모리 또 바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비참한 심판이 임한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죠. 감사가, 이런 가운데 감사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누군가에게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그걸 하나님의 자녀는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보면서. 그렇지, 심판이 임하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하고는 가는 길이 틀립니다. 이들 시편의 136편에 그들을 죽이신 걸 보면서 감사하라.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어찌 이리 무자비하십니까? 아마 감디나, 그래서 감디가 주님을 안 믿은 거예요. 왜? 주님보다 감디는 사랑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테레사 수녀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바산 왕이나 아니면 아모리 왕을
시온이나 옥을 죽이려 할 때 누구를 말리겠어요? 하나님을 말리겠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칼을 들으시고 하나님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바산 가모리 왕칼이 죽어요. 하나님을 말리는데 걔가 뒤에서 죽여버리거든요. 깨. 하나님 말리다 깨. 하나님을 말리겠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는 다른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것이고 기뻐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자의적으로 오랫동안 해석해오고 하나님 말씀을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먹으면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젖을 떼고 단단한 걸 먹으면서 그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고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먹을 수 없는 단단한 것을 마음대로 기질하는 방식으로 이리 풀고 저리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같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며 완악하며 강팍하게 되어진 서걸들을 살아봤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깨달아가며 알아가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 믿음의 길 걷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